지난주에는 중대장에서 역장 12절을 강의하면서 선행 싸움에 대해서 성령의 설명을 받아봤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서 선하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칼로, 영어로는 겟, 이 단어로 표현을 하죠. 이거를 우리말로 선하다 이렇게 옮기는 것인데 그 일반적인 의미는 좋다, 가치가 있다, 가치다 이런 뜻이라고 생겼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좋아도 그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가치 있는 모든 것 중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것, 이거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성경에서 좋다, 선하다 하는 것은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고 영원한 생명에 관계되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관계되는 모든 것을 아주 강력하게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선하다, 이 단어라는 걸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 이렇게 말씀하면 이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싸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이미 얻은 그 영원한 생명을 정말로 영원히 살 가치가 있는 생명으로 수행하시는 위한 싸움. 그런데 우리가 이 받은 구원을 영광에 함께하는 구원, 하나님께서 크게 영접해 주시는 구원으로 수행하시는 싸움, 이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는 싸움, 또 다른 사람도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으면 그 영원한 생명을 힘으로 영원히 살 가치가 있는 생명으로 상승시도록 이끌어 가주는 싸움, 이것이 선한 싸움이라는 성경 말씀의 본 뜻이다라고 우리가 공부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할 길을 다 마치고 죽을 때가 가까이 되어서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지난날을 되돌아볼 뿐만 아니라 이제 죽은 뒤에 다음 시절을 내다보면서 소개하는 말인데 4장 1절부터 디모데후서 1절부터 보면 이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분께서 나타나시고 그분의 왕국이 임할 때 관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게 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게 간구하노니 말씀을 선포하라. 그들아 좋으니 그들아 나쁘든 흑수에서 하라고. 오랫함과 교리를 다하여 가책받게 하고 전적하며 공명하라. 사람들이 공정한 교리는 경전하려 하지 않으면서 피는 감지러워 자신들의 정욕들을 채우려고 자신들에게 성성들을 쳐 모이는 때가 오래되어 있기에 하는 말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진리에서 길을 돌리고 뛰어낸 이야기들을 전하게 되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깨어있고 고난들을 이겨내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실행하여 그 직무를 유감 없이 지내리라. 일단은 이제 수레하고 하는 장면이 나와 6절부터 바야흐로 내가 드려질 준비가 되었고 내가 떠날 때가 임박하였기에 이러는 말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왔고, 여기서 선한 싸움, 자기 지난 과거를 이 한마디로 요약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내 갈 길을 다 마쳤으며 믿음이 나는 지켰느니라. 이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미의 영예관이 있나니 의로운 심판자이신 주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내게 주시리라. 또 나만이 아니라, 보세요, 나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만이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시리라. 이렇게 그래하고 있어요.
아마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강의하게 하겠으려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대목을 강의하지 않겠어요. 다만 7절에서 지난날을 수리하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 내 갈 길을 다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 바울이 미래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주목하자고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래서 미래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다. 또 나만이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시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그렇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의 이 말은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인생길을 다 걸으면서 그 삶을 마칠 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그래서 마음에 뚫리는 데가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게 반갑지 않은 사람은 오심을 사랑으로 절망할 수 없는 사람은 의의 멸류관을 받지 못하는 손길.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서 공부했듯이 구원이야 받겠지만 불을 신하고 얻은 것과 같은 그런 것이 되는 손실을 입게 되리라 한 그대로 그럴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그런 제목이에요. 의의 멸류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더 자세히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멸류관이 뭐냐면 헬라어로는 스테파노스라고 그래요. 성경의 멸류관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단어가 다 틀려요. 근데 여기서는 스테파노스라고 그래서 이건 월계관을 얘기해요. 월계관은 올림픽 경기 같은 데서 우승자의 머리, 그 마라톤의 경우 우승자의 머리에 그 나무잎으로 엮어서 씌워주는 그 관을 월계나무로 월계수로 만들죠. 그게 월계관이에요. 그거를 여기서 멸류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는 전쟁에서 개선하고 돌아오는 장군에게 승리의 월계관, 이 경우는 어떤 경우는 나무잎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금으로 만들어서 월계관 모양을 금으로 만들어서 금관에 씌워주기도 해요. 그것도 스테파노스예요. 여기서 말하는 멸류관이란 그런 걸 말해요. 원래 멸류관 그러면은 우리나라 그 벼슬을 나타내는 그 줄을 멸류관 늘어져 있는 그걸 말하죠. 이렇게 사각으로 되어 있는 거. 세종대왕이 쓰고 있는 것 같은 거. 그래서 사실 멸류관 우리가 입에 익었기 때문에 멸류관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금관, 어디서는 무슨 관이, 여기서는 월계관 이런 식으로 해놔야 더 의미가 사는 그런 부분이에요. 어쨌든 월계관은 반드시 싸워서 승리해야만 얻어지는, 씌워지는 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주에도 설명했듯이 선한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싸우시는 싸움이에요. 그렇죠? 선한 싸움이 왜 선한 싸움인가에 대해서 제가 7가지로 분리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자, 그 중에 한 가지가 선한 싸움은 왜 선한 싸움이냐?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싸우는 싸움이다. 근데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미 세상을 이기신 승리자예요. 그러니까 승리자가 승리해놓고 싸우시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은 이미 승리해놓고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라고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은 싸우기만 하면 월계관은 그냥 확보되는 거예요. 그냥 싸우기만 하면 이기고 지구가 없어. 이미 이겨놓은 게임이기 때문에. 마라톤에 참가하기만 하면 이미 1등이야. 이미 월계관이 확보되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의란 무엇인가? 마태복음 3장에서 갈릴리에 계시던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나오셨어. 침례인 요한을 만나러. 침례인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으시려고 요단강으로 나오셨어. 그러자 침례인 요한이 뭐라 그래요? 제가
제가 주께 침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제게 오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류했다. 이렇게 마태복음 3장 14절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례인 요한에게 뭐라고 답변하셨느냐면,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응낙하라. 침례가 이루어지도록 성령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다. 마태복음 3장 15절인데 신약성경에서 의라는 단어가 맨 처음 등장하는 구절이에요. 전에도 수차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성경을 읽다가 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무슨 뜻인지 잘 맥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그 의를 성경 말씀으로 바꾸어서 대체해서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 의미가 통할 것이다. 이런 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8절 같은 데서 이제 당신이 떠나시고 그 대신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책받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신 걸 우리가 공부했죠. 자, 여기서 의에 대하여 심판하신다, 가책받게 하신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 성경 말씀으로 대체 읽으란 말이에요. 그분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성경 말씀에 대하여 가책받게 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왜? 이유를 설명하시죠. 예수님이 주석해 주셔요. 10절에서. 왜? 의에 대하여는, 왜 의에 대하여 가책받게 하시느냐, 성령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나는 이제 내가 왔던 곳으로 간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 그래서 너희가 지상에서는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러나 그 대신 나는 이 땅에 말씀으로 남아있게 된다. 그리고 너희와 항상 말씀으로 함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앞으로 내가 육신으로는 지상에서 떠나고 없다고 해서 너희가 나를 믿고 있다 하는 데서 많이 떠난다면 안 된다.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는 말씀들, 그것이 영이고 그것이 생명이다. 그러므로 내가 육으로는 너희를 떠나 있으되 영으로는, 즉 말씀으로는 너희와 계속 함께 할 것인즉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 만약 너희가 말씀에서 떠난다면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가 떠난 그 의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영적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실 것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공부했죠. 그러니까 이런 대목에서 의에 대해서 실책을 하신다. 그 의가 뭔가 궁금하거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대체해서 읽으면 의미가 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침례인 요한더러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이렇게 하여 우리가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내가 침례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어떤 말씀을 이룬다는 뜻이었는가? 성경을 많이 읽지 않으면 이런 건 발견하기 어렵겠죠. 예. 시편 40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입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말씀이 나와요. 시편 40편 6절부터 보면은 한번 들어만 보세요. 주께서는 희생제와 제물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제 두 귀를 열어놓으셨나이다. 귀를 열어놓으셨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쏟아부어 줄 준비를 해놓으셨다는 얘기죠. 주께서는 번제물과 속죄물들을 요구하지 아니하셨나이다. 7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보시옵소서, 그 책 두루마리에 제 이야기가 쓰인 대로 제가 가나이다. 성경에 제 이야기 쓰여 있죠, 아버지. 그
쓰여 있는 그대로 제가 이제 세상에 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나이다. 8절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저는 주의 뜻 행하는 것이 즐겁나이다. 실로 주의 법이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이옵니다. 9절 제가 큰 회중 안에서 의를 전파하였나이다. 미래의 일인데 이미 완료형으로 표현하는 건 성경적인 표현이라 그랬죠. 하나님께는 시간인 개념이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이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미래의 일인데 이미 이루어진 일로 지금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큰 회중 안에서, 큰 회중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큰 회중이라고 그래요. 의를 전파하였습니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오 주여 보시옵소서. 제가 제 입술을 닫아둔 적이 없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제 입술을 결코 닫아두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미래를 이렇게 완료형으로 나타내요. 10절 저는 주의 의를, 여기서도 의가 나오죠. 그래서 제 가슴속에 묻어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저는 주의 믿음 가득하심과 주의 구원을 선포하였나이다. 선포할 거야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근데 이미 선포하였나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제가 주의 자애와 진리를 큰 회중에게 감추지 아니하였던 것이옵니다. 이렇게 시편 40편 6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었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다윗의 입으로 드리는 형식으로 이렇게 기술되어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그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내려오셔서 입술을 닫아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마음에 담아둔 채 놔두지 않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포함된 온 세상 큰 회중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믿음 가득하심과 구원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지상에서의 공생애를 지금 막 시작하셔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에서. 그러면서 침례인 요한에게 자, 내가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율법에 쓰인 대로 회개의 침례를 내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인간인 이상.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에 대해서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루어야 될 거 아니냐. 너나 내나 그래야 합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처럼 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읽으면 뜻이 뻥 뚫린다. 뭐 전에도 여러 가지 예를 제가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의를 전파하였습니다. 주의 의를 가슴속에 묻어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주의 말씀들을 제 가슴속에 묻어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너무나 쉽죠. 누가복음 1장 6절도 침례인 요한의 아버지 사카랴, 그 다음에 그 어머니 엘리사벳 세대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침례인 요한의 그 부모가 이들은 둘 다 주의 계명들과 지침들을 모두 다 나무랄 데 없이 행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역하지 않고 고스란히 그대로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다라고 서술해요. 주의 계명들과 지침들, 즉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무랄 데 없이 행한 것, 그것을 의롭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것이 의롭다는 건 당연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게 왜 의로우냐? 의를 행하는 거니까 의로운 거란 말이에요. 또 성경에서
의는 궁극적으로 구원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곧 궁극적으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의를 읽을 때 무슨 뜻인지 잘 통하지 않거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 읽으세요. 그럼 뜻이 통해요. 그러면 결국 그것이 구원이라는 단어로 귀결될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이 시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의를 이룬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이런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이 말은 구원을 이룬다 이 말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주 자연스러운 표현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예수님께서 침례인 요한에게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이렇게 하셨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즉 구원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탁해서 그분 안으로 들어가 구원받으려면 먼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시인해야 되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회개 아니에요. 침례인 요한의 침례는 바로 이를 위한 회개의 침례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이 절차를 밟으셨던 거고, 모든 사람들이 밟아야 할 절차의 모범을 몸소 보이셨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의의 면류관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그 의미를 이제 알게 되었을 거예요. 의의 면류관, 말씀의 면류관이에요. 예수님께서 당부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들에서 떠나지 않고 말씀들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땅의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위의 것들에 소망을 두고 말씀 안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온 삶, 말씀을 먹고 마시며 성장해온 그 싸움, 이 세상 어둠의 권세와 영적 악에 대항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하게 되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왔던 그 삶, 그리고 나서 바뀌어야 되는 면류관, 그게 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면류관.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권면했던 싸움. 근데 그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야. 그러니까 여기 이 보상으로 씌워주는 면류관, 그러니까 말씀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하고 인생길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 세상을 떠나 이제 저 위 하늘에서 받게 되는 상, 그것이 의의 면류관이란 말이에요. 이 면류관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아무리 도덕적인 삶을 살았어도,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해도, 아무리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구제활동을 열심히 펼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다가는 어림도 없는 상이에요. 의의 면류관은 씌워지질 않아요. 이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충실했느냐, 이것이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소홀히 한 그리스도인에게는 결코 돌아가지 않는 삶, 그것이 의의 면류관이에요. 선한 싸움이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싸움이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죠. 영원한 생명이 선함이기 때문에, 또는 이미 받아갖고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정말 값진 영원한 생명으로 승화시키는 싸움이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도록 하는 싸움이다. 다른 사람도 우리처럼 이미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우리처럼 구원받게 하고, 우리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처럼 그 구원을 영광이 함께하는 값진 구원으로 완성토록 하는 이 싸움, 이것이 선한 싸움이라고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이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
그건 오로지 말씀밖에 없어요. 응? 다른 무기는 하나도 주신 바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들을 전파하고 말씀들을 수호하고 말씀들을 먹고 마시고 말씀들을 실천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말씀들을 의탁한 가운데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기웃거리는 나 자신을 이기고 나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이라고 지난주에 제가 강의했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또 세상 어둠의 권세를 또 이기고 말씀을 비방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든 저항에 맞서 또 이기고 이런 싸움이 선한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이 싸움을 싸운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이 의의 면류관이란 말이에요. 이 싸움은 영원한 생명을 굳게 붙잡지 않으면 싸우기 어려운 싸움이에요. 생명을 붙잡고 있는 자만이 싸우는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을 굳게 잡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하지 못한 생명은 붙잡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위한 싸움은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싸우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영원하지 않는 생명은 붙잡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육신적인 목숨은 값없이 친단 말이에요. 내놓는다고 그 목숨은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썩어 없어질 육신적인 생명, 이 땅에 속한 이 생물학적인 목숨, 이것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속된 것에 매달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영적 세계에서 영원히 살 영적 생명, 그것을 붙잡고 굳게 잡고 싸워야 되는 싸움이 선한 싸움이에요. 이 생명의 모든 것을 걸지 않으면, 이 참 생명의 모든 것을 걸지 않으면 선한 싸움은 싸워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따라서 의의 면류관은 선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싸우지 않으면 의의 면류관은 그림의 떡이에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구원을 영원히 함께하는 구원, 하나님께서 기쁘게 영접해 주시는 구원, 이런 구원으로 승화시키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는 상이에요. 의의 면류관 받아쓰지 못한 채 영원히 살면 무엇하겠어요? 물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겠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은 영원한 생명을 굳게 붙잡을지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굳게 붙잡을지니 네가 또한 여기에 이르도록 부름받았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뭐라 그래요? 12절이 디모데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선한 고백이 뭡니까? 선한 고백이란 어떤 고백을 말하는지 우리는 이제 금방 이해하게 됐어요. 선하다는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라 그랬어요. 가장 값진 것, 그게 선하다라는 말씀의 뜻이라 그랬죠. 그럼 선한 고백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그냥 선한 고백 그러면 아이 좋은 고백 뭐 이렇게 이해하지 마세요. 아주 명쾌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성경은 가장 좋은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즉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갖고 있노라 라고 털어놓는 것이 선한 고백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이 땅에 속한 이 육신적인 생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적인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선한 고백이란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땅에 속한 죽어 없어지는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도 나처럼
이런 영원한 생명을 받으십시오라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선한 고백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선한 것,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당신도 이 생명을 받으십시오, 이것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가르치고 권면하는 사명을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았어요. 그렇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선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해야만 해요. 예수께서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시편 40편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주여 보시옵소서, 제가 제 입술을 닫아둔 적이 없습니다. 저는 주의 의를, 아버지의 말씀을 제 가슴 속에 묻어둔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게. 저는 주의 믿음 가득하심과 주의 구원을 선포하였습니다. 결코 감춰두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의 자애와 진리를 큰 회중에게 결코 감추지 아니하였던 것이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아버지께 이렇게 고하잖아요. 이게 선한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게 입술을 닫아두지 말고 가슴 속에 묻어두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믿음 가득하심, 하나님의 자애, 진리, 구원, 그거를 선포하는 것, 그걸 감추지 말고 널리 선포하는 것, 이게 선한 고백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을 강제로 붙잡아간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셔. 그러면서 다그쳐. 침묵을 하시니까 그대는 아무것도 대답할 말이 없는가? 그대를 고발하는 이런 증언이 무엇이란 말인가? 이러고 다그쳐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의지하여 내가 언명하노니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인지 여부를 우리에게 고하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비로소 입을 여시고 뭐라 그러시냐면 그대가 말하였도다. 이게 예수님의 화법이라 그랬죠. 뭔가 중대한 사실을 밝히실 때는 상대방의 입으로 스스로 발설토록 하시는 화법, 예수님의 화법 중에 한 가지라 그랬죠. 그대가 말하였도다. 그러나 나도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앞으로 그대들은 사람으로 온 아들 우리 내가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을 볼 것이요 하늘의 구름 속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증언하셨어요. 자, 당신을 대적하는 자들이 무엇인가 중대한 사실을 물어올 때 그 화법대로 그대가 말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신 예수님께서 그 중대한 사실이 무엇냐? 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을 사람이야. 그리고 장차 구름 가운데 다시 임하게 될 사람이야. 이렇게 증언하셨어요. 이게 선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나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너희처럼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늘에 속한 존재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게 선한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하였다 라는 말은 이 육신적인 세계에 속하지 않고 영적 세계에 속하였다는 뜻이고, 영적 세계에 속하였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지닌
영원한 세계의 영원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밝히는 증언이에요. 이게 선한 고백이란 거예요. 가장 좋은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즉 영생, 그것을 지녔다는 것, 이것이 하늘에 속했다는 말의 본뜻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선한 고백이었던 거예요. 이때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관저 바깥마당에 앉아 있었는데 한 계집종이 와서 당신도 갈릴리의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다른 계집종이 와서 또 그를 보고 이자도 나사렛의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잠시 후에 또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와서 너도 그들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네 말투가 너를 누설하고 있다. 이때 베드로는 한사코 부인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네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시침이 뚝대.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맹세코 예수님을 부인해. 심지어 죽기를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26장에. 자,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도 없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 속하지 않았다 나는 땅에 속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선한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피는 썩어 없어지고 혼은 지옥으로 가게 돼 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3번이나 선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찬스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멍텅구리가 3번이나 악한 고백을 하고 말았어요. 이 3번의 찬스를 하나님께서 일부러 베드로에게 주셨던 거예요. 무슨 찬스? 선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맞다. 나는 예수님의 한패다. 나는 예수님과 똑같이 하늘에 속했다. 옳다. 너희가 예수님을 죽이면 나도 죽여라. 왜? 나는 어차피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선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찬스를 3번 주셨는데 3번 다 악한 고백을 하고 말았어. 다른 사람도 아닌 베드로가.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일생에 몇 번이나 선한 고백을 해보셨어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선한 고백이요. 말이 쉽지 참 하기 힘듭니다.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선한 고백,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하셨던 그런 고백 하기 힘든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교리적으로는 이 대목에서 구원받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아직 갈보리 십자가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한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베드로의 경우 이 마태복음 26장에서는 교리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이 대목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속해 있다는 그 선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찬스를 주시는데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장면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앞에서 본 시편 40편에서처럼 입술을 닫아두고 있는 것, 가슴 속에 묻어두고 있는 것, 감추는 이 3가지 장면을 베드로의 이 3장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과 똑같아. 입술을 닫아두고 가슴에 묻어두고 그 다음에 감춰. 이 3가지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코스를 다 밟아서 베드로가 입술을 닫는다는 것은 알고도 말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알고도 말하지 않는 것. 가슴속에 묻어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깜빡 잊고 있다는 뜻이에요. 망각하고 있다는 뜻.
감추는 것은 뭐예요? 감추는 것. 침묵으로 거짓말하는 것. 감추는 것은 침묵으로 거짓말하는 것.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당신을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는데 사전에 그건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입술을 네가 닫을 것이다. 너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첫째는 입술을 닫을 것이고 알고도 모른 척 할 것이고 두 번째는 깜빡 망각할 것이고 세 번째는 거짓말할 것이다. 이걸 예고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영원한 생명을 지녔다는 사실에 대해서 입술을 얼마나 열어놓고 있는가.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먹고 마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살 가치가 있는 생명으로 승화시키고 구원을 영광이 함께하는 구원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망각하지 않고 있는가. 거의 잊고 살아요. 우리는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그리하여 예수님과 떼어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를 맺고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했다는 사실을 조금도 감추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죠.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세상에 속된 일들에 매달리느라 깜빡 잊고 세상을 두려워한다면 이건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여기는 것과 똑같은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수가 없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거추장스럽게 여기지 않으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경은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우리를 형제들이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제가 주의 이름을 제 형제들에게 선포하겠고 제가 교회 안에서 주를 향하여 찬송을 부르리다 하셨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고향, 곧 하늘의 고향을 갈망하는 사람들, 즉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영원한 세계를 갈망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지 않고 세상에 공개하고 선포하고 알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하나님이라 불리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히브리서 11장 16절은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부끄러워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처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을 우리가 부끄러워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셔.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형제들이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신다면 만약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3번 부인하고 나서 새벽닭이 울자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가 어떻게 됐어요? 밖으로 나가 통절히 울었다. 베드로는 울기라도 했지 우리는 울지도 않아. 우리는 3번이 아니라 300번이라도 부인하고 살면서 통절히 울기는커녕 눈에 눈물 고일 기척도 안 보이지를 못해. 그만큼 우리는 뻔뻔
쑥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복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그러고 살아요. 요한복음 18장에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그대의 민족과 수제사장들이 그대를 내게 넘겼다. 그대가 무슨 짓을 하였는가?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는가 하면 내 왕국 말에 이게 내 왕국이 만약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울 터인즉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내 왕국은 지금 여기서 나오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선한 고백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왕국은 지금 이 땅에 속한 멸망해버리고 썩어 없어질 그런 왕국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원한 왕국이에요. 이것을 당당히 밝히신 것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디모데 전서 6장 13절에서 밝히는 바로 그 말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을 증언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그 선한 고백인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 지금 읽어드린 18장 36절 그 고백이.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그대가 왕인가? 그러자 예수님의 화법대로 또 답변하셔요. 내가 왕이라는 것을 그대가 말하였도다. 그대가 말하고 있도다. 이 예수님의 화법이야. 그리고 이어서 뭐라 그러셔요? 내가 진리에게 증언이 되어주는 이 목적으로 내가 왔다. 그 목적으로 내가 태어났고 이 대의를 위해 내가 세상에 들어왔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나 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에게 증언이, 진리에 대한 증언이 아니라 진리에게 증언이 되어주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 증인이 되어주는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즉 선한 것, 영원한 생명, 이것을 주고 이것을 낳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 그리고 그 구원을 영광이 함께하는 구원으로 승화시켜주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살 가치가 있게 만들어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들을 내가 선포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내가 태어났고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이다. 이렇게 증언하셨던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입술을 닫아두지 않고 이 사실을 마음에 묻어두지 않고 결코 망각하지 않고 감추지 않는 가운데 이것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선한 고백인 거예요. 왕인데 그대가 왕인가? 라는 질문 빌라도가 던졌지만 왜 왕인가? 라는 이 선한 고백 나오기 전에 왜 이 왕인가? 라는 그 확인 작업 과정이 있느냐? 성령께서 왜 그렇게 해놓으신? 왕이니까 숨길 게 없어요. 뭐가 두려워? 왕인데. 그것도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면 뭐가 찝찝하고 뭐가 두렵고 뭐가 겁이 나서 숨기고 자시고 해.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면 그리스도인들도 왕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야말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들은 로얄 패밀리예요. 너희들은 로얄 프리스트후드다. 너희들은 왕족 신분을 가진 제사장들이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냐? 무엇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들을 대변하는 너희들 제사장들인데
어떻게 말씀들을 너희들이 망각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슴에 묻어둘 수 있느냐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고 대신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지는 것이 제사장들란 얘기죠. 너희들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대신 죽어주고 대신 제단에 드려지는 그런 사람들인데 왜 이것을 감추느냐? 그렇다면 너희들 제사장 신분을 완전히 지금 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럴 수가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선한 고백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선한 고백을 증언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바울의 입으로 우리에게 성령께서 분부하시는 말씀, 만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을 증언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신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세상 두려워하고 세상 일에 매달려서 선한 고백하지 못해, 지금 여기서 선한 싸움 싸우지 못해, 그래서 흠없고 견책받을 일 없는 것이 못돼? 그러면 의뢰의 멸류관은 없어.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받았다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살 가치가 과연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15절) 복되시고 유일한 대주제시며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이신 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가 욕되시게 하고 부끄러우시게 만들고 있어. 그러니 의의 멸류관은커녕 지금 여기서 이 땅에서도 복받지 못해.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복받는다, 복이 있다, 또는 복을 준다, 복을 베푼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그게 뭐 일반 신자가 됐든 목사가 됐든 성경학자가 됐든 주석자가 됐든 도대체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고상하고 복에 대한 개념, 성경적 개념도 올바로 가진 사람을 못 봤어. 별로. 우리 뭐라고 배웠습니까? 여러분들이 복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복되시다고 표현할 수 있느냐고 의아해해. 지금 여기서 15절이 뭐라 그래요? 복되신 하나님, 복되시고 유일한 대주제이신 분, 하나님을 보고 복되신 분이래, 복받으신 분이래. 아니 복을 주시는 분인데 어떻게 복을 받으셔 누구에게?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거야. 왜? 성경이 말씀하는 복받았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기독교 신학자들 중에 이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런데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야말로 복되신 분이고 복 받으셔야 될 분이에요. 하나님이야말로 축원 받으셔야 될 분이에요. 하나님이야말로 성경에 따르면. 시편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복 받으소서 복되소서 하고 도처에서 노래하는 걸 우리가 읽어요. 응? 주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저의 반석이십니다. 복되소서. 제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드높여지소서. 시편 18편 46절. 주께서 복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이는 주께서 제 간구의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옵니다. 시편 28편 6절. 주여 복받으소서. 이는 주께서 저에게 놀라운 온정을 베푸시어 튼튼한 도성 안에 있게 해 주셨음이옵니다.
시편 31편 21절. 모든 걸 빼앗기고 일시에 몰락해버린 욥도 욥기 1장 21절에서 뭐라 그랬느냐면 내가 어미의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내가 그리로 벌거벗고 가야 하리로다. 주께서 주셨으니 주께서 가져가신 것이로다 라고 해놓고 원망은커녕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주의 이름이 복되시기를 축원하노라. 응? 그래서 우리말 역본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인데 어떻게 복 받으라고 할 수 있느냐는 이 어리석은 생각으로 우리말 역본들이 너도 나도 이런 대목에 와서 찬양 받으소서 송축하리로다 이런 말로 엉뚱하게 바꿔서 번역을 해놨어. 창세기 2장에서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만드시던 모든 작업을 완료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어. 그리고 그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죠. 창세기 2장 3절에서 그죠? 그런데 그 복되게 하셨다는 말씀을 바로 이어서 다른 말로 바꿔서 해석을 해요. 성결케 하셨다 이 말씀으로. 그러니까 복되게 하신 것은 곧 성결케 하신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으니 곧 그 날을 성결케 하셨던 것이라. 그렇잖아요. 왜?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만드시는 그분의 모든 일에서 그날 안식하셨습니다. 자, 성결케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응? 히브리어로는 카다시라 그래요. 카다시. 영어로는 sanctify 한다. 성결케 하다. 성결화, sanctification. 우리말로 옮기면 깨끗하게 하다, 거룩하게 하다, 성화하다, 하나님께 봉헌하다 이런 뜻이야. 요건데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성결케 하다는 이 땅에 속한 것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게 하다. 나를 성결케 했다. 나를 하나님의 것이 되게 했다 이 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만큼 복된 게 있어요? 아무리 복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만큼 복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복되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성결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러면 우주 만물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분의 상속자, 모든 것이 내 것이 돼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느냐고. 심지어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받으소서 이 말은 그러니까 무슨 뜻이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받들어지시옵소서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의하면은 제일 첫 구절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그 이름이 hallowed 거룩해지소서. 거룩하신 분인데 어떻게 또 거룩해지래? 이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을 다 알고 드높이도록 해주십시오. 이 기원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성결케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깜짝 놀랄 거야.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성결케 해?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성결케 한다는 말이 도처에서 나와요. 나는 성경학자들이 왜 이런 구절들을 무시하는지 이해가 못하겠어. 자, 이사야서 4장 8절, 이사야서 8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만군의 주를 친히 성결케 하시오. sanctify야 여기서. 만군의 주를 친히 성결케 하시어 그분을 너희의 두려움이 되시게 하라.
너희를 하나님 성결케 해드려. 그리고 너희에게 두려움이 되시도록 해드려. 이게 이사야서 8장 13절이에요. 그분을 너희의 공포가 되시게 하라. 그러자면 하나님께서 sanctify 되셔야 돼요. 성결해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받들어 모셔줘야만 우리의 두려움이 되시고 우리의 공포가 될 수 있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 받들어지지 않으면 우스운 존재가 되고 만다고. 자, 이사야서 29장 23절은 또 어때요? 그의 품에 있는 제 자녀들을 볼 때에, 다시 읽을게요. 그가 자기 품에 있는 자기 자녀들을 볼 때에, 즉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가 자기 품에 있는 자기 자녀들을 볼 때에, 즉 내 손의 작품을 볼 때에,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을 안고 있는데 품에, 그 자식이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 작품이야 그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자기 품에 안고 있는 내 작품을 볼 때 그들이 내 이름을 성결케 하리니, 여기서 sanctify예요. 하나님을 성결케 해, 인간이. 야곱의 거룩하신 이, 야곱의 거룩하신 이를 성결케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리라. 이게 이사야서 29장 2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성결케 한다. 이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거룩하게 받들어 모신다, 이 말씀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높이 받들어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성결케 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받들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을 복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이 곧 성결케 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1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복되시다, 이 말씀도 15절 자체가 추석을 해주잖아요. 왜 그리스도께서 복되시냐? 대주제시니까. 그것도 유일한 대주제. 주제란 뭐냐면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potentate라 그래요, 영어로. potentate. 성경에서 딱 한 군데 나오는 단어예요. 주권자라는 뜻이 potentate, 대주제. 그리스도께서 대주제시기 때문에 복되신 분이란 말이야.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왕주시기 때문에 바로 복되시다라는 말씀의 뜻이 바로 이 뜻이에요. 이렇게 주석해주고 있어, 15절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본체는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셔요. 성령 하나님께서도 지금은 이 땅에서 말씀으로 우리 앞에 계시지만 그 본체는 성부 하나님이에요. 시편 45편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하시는 말씀, 히브리서 1장 8절 9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말인데 제가 그 본문을 읽을게요. 시편 45편 2절 6절 7절을 골라 발췌해서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인간의 자녀들보다 그대가 더 곱도다. 은혜가 그대의 입술에 가득 부어져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대를 영원히 복되게 한 것이라. 자, 그리스도께서 복되시다는 말씀의 근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복되신가? 시편 45편 2절에서
하나님 내가 그대를 복되게 하였다 이렇게 증거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6절에 가면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더러 오 하나님이여 이렇게 불러요. 아들더러 오 하나님이여 그대의 보좌가 영원 무궁하리로다. 그대의 왕국 통치봉은 의로운 통치봉이로다. 이거 우리말 역번으로 홀이라 그랬는데 왕국 홀. 홀은 신하들이 들고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홀이 아니에요. 통치봉을 들고 계셔요. 7절 그대는 의를 사랑하고 여기서 의가 또 나와요. 의를 사랑하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고쳐 읽으세요. 그대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악함을 미워하나니 그래서 하나님 곧 그대의 하나님인 내가 그대의 동료들보다 먼저 그대에게 기쁨의 기름으로 기름 부었던 것이라.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하나님을 복되게 하고 나서 오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신단 말이에요. 이걸 성령께서 훗날 히브리서에 가서 1장 7절 8절에서 고스란히 인용하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께서 기쁨의 기름으로 기름 부으셨다. 이 말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다는 뜻이에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다는 말은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셨다. 이 뜻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의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응? 말씀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그래서 복되게 하셨다. 이렇게 시편 45편은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 하나님이여 하고 부르셨을 만큼 거룩하신 분이 되어서 유일한 대주제시며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셨어요. 따라서 성부 하나님만큼 인간으로서는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기에 누구도 뵌 바가 없고 뵐 수도 없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 되셨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보셨어요? 누구도 뵐 수가 없어요. 2000년 전 그 짧은 그 기간 동안 외에는 인류 역사상 그 결과 그분에게만 오직 그분에게만 불멸이 있게 되었다. 이렇게 증거해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드높여 주셨던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혀지셨다라고 표현해요. 거기보다 거룩한 데가 없어요. 하나님을 복되시게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높이 받드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또 사물이나 사람을 복되시게 하는 것은 그 사물이나 사람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선별해 놓으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복이 있다, 복받았다, 복되다, 복되다 라고 말할 때 이 말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게 되어서 거룩하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영원하다, 불멸의 존재다, 썩어 없어지는 세속적인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복된 사람, 이 말은 하늘에 속한 사람,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초월자시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서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자연계에서 초연해 계신 초월자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고 지극히 복되신 분이에요. 복되시다, 복되다라는 말은 초월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복받았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초월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초자연 세계에 들어가 있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하는데 복이 무언지도 모르고 복을 달래.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만큼 큰 복이 없는데도 보통 하늘이라고 우리가 쉽게 표현합니다만 하나님의 세계, 성경 용어로는 하나님의 왕국 또는 하늘의 왕국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세계, 초자연 세계, 여기에 속한 사람이나 또는 사물들, 그 초자연 세계에 속한 것, 이것은 깨끗하다, 성경에서 순수하다, 성결하다, 거룩하다, 의롭다, 영원하다, 영광스럽다, 존귀하다, 빛 가운데 있다, 무지하다, 영원한 생명 안에 있다, 불멸이다, 썩지 않는다, 변함이 없다, 선하다, 실체다, 하나님의 길 안에 있다 등등으로 묘사돼요. 즉 복이 있는 사람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가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에 반해서 이 세상 자연계에 속한 것들은 뭐라고 묘사하느냐? 더럽다, 불순하다, 성결치 못하다, 비속하다, 불의하다, 일시적이다, 욕되다, 비천하다, 어둠 가운데 있다, 죄 안에 있다, 죽는다, 멸하여 없어진다, 썩는다, 변질된다, 악하다, 허상이다, 폐역 안에 있다, 이렇게 묘사돼요. 이 세상 자연계 안에서 태어난 인간은 모두가 자연인으로서 더럽고 불순하고 성결하지 못하고 비속하고 불의하고 일시적이고 욕되고 비천하고 어둠 가운데 있고 죽고 멸하여 없어지고 썩고 변질되고 악하고 헛되고 폐역 안에 있는 존재예요. 그렇죠? 의인은 없잖아요. 이런 우리들이 구원받고 복을 받았어. 그리고 성결케 되었어.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 자연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왕국 또는 하늘의 왕국, 하늘이라고 보통 표현되는 이 초자연계에 속하게 돼.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처럼 깨끗해지고 순수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영원하고 어쨌든 하나님처럼 돼. 무지하고 영원한 생명 안에 있고 불멸이고 썩지 않고 변함없고 선하고 헛것이 아닌 실체로 존재하고 하나님의 길 안에 있게 돼요. 이렇게 된 것이 바로 복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성경에서 복이라는 그 말씀에 그 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이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성경 구절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세상 삶을 위한 육신적인 건강을 준다든지 이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 세상 삶을 위해서, 저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 삶을 윤택해 주게 해주는 재물을 주셔서 부유케 하시고 명예를 주시는 것 등 이런 것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복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이제 떠오를 거예요. 자, 복이란 이렇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한다, 저 세상에 속하게 해준다 그랬는데,
그럼 이 세상에서 내 육신의 건강을 주고 내 육신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재물을 주시고 부유케 해주시는 건 복이 아니란 말이냐?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대답은 그렇다. 그건 복이 아니에요. 최소한 성경이 말씀하는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는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그러나 육신적 건강이나 물질적 재물이나 세속적 명예 따위가 이 세상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대목은 나한테 건강을 주셨어, 나한테 재물을 주셨어, 나한테 명예도 주셨어. 그런데 이게 이 세상 삶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들로 승화되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것들로 향상되면 비로소 이게 복이 돼요.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뭐라 그래요? 몸, 이거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해요. 말하자면 이 몸은 썩어 없어질 더러운 거야. 그런데 그거 복되게 하라,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해라. 그러면 그 몸이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도리에 맞는 너희의 섬김이니라. 하나님을 섬기려면은 내게 있는 더러운 것 깨끗한 것 다 성화시켜라,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해라. 그런즉 너희는 이 세상에 일치해 있지 말고, 그러니까 자연계에 매달려 있지 말고 초탈하란 말이에요. 생각을 일순케 하심을 힘입어서 견모될지니, 그래야 무엇이 선하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가를,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너희가 확실히 알게 된다. 이렇게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말씀해요. 여기서 몸, 너희 몸이라고 표현한 이 몸은 비단 이 육신만이 아니라 몸에 관련되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속한 모든 물질적인 것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몸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들이 되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들로 변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린다, 이 말은 이게 이제 목사들이 교회 헌금 많이 하도록 할 때 악용하는 구절이죠. 이게 무슨 헌금 많이 해라, 성교비를 지원해라,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데 쓴다, 뭐 어쩌고 해가면서, 그런 뜻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유형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선한 삶, 즉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미 얻은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살 가치가 있는 생명으로 향상시켜서 이미 받은 구원을 영광이 함께하는 구원으로 승화시키고, 나만 그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고 권면하는 선한 싸움,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공부하고 먹고 마시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수호하고 확산시키는 일, 그리고 말씀에 전적으로 의탁해 살면서 세상을 이기는 삶,
그리고 말씀에 대적하는 무리와 맞서 싸우는 싸움. 그래서 장차 하늘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기 위해서 헌신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것, 이거를 총괄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선 출발점은 세상에서 물질을 얻었다. 아,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욥의 고백 그대로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 그러면 그게 복이 되는, 그게 거룩한 것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은 어떤 사람만이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복된 자라는 인식이 투철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는 절대로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이런 일은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기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도 뭐라 그래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여기,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분배라. 뭐라고? 오만하지 않도록. 이 세상에서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이 세상에서 이만큼 호강하면 되었지 뭘 더 바라라 싶어져요. 아이고, 내가 뭐 이만큼 부유하게 잘 살면 됐지 뭘 더 바래. 그리고 다음 세상이 어떠니, 구원이 어떠니, 하나님의 왕국이 어떠니, 이런 말에는 귀를 닫게 돼요. 그러기가 십상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삶이니 이런 선한 것, 성경이 말씀하는 그 선한 것들의 가치를 우습게 알기가 쉽게 돼요.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이것이 오만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그 오만하지 않도록. 이 세상에서 너 가진 거 많어? 그래서 뭐 다음 세상이 어떻고 이런 건 뭐 별로 신경이 안 쓰여. 너 그거 오만이야. 그러지 않도록 부유한 자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한없이 탐욕스러우면서도 참 묘해요. 인간은 아주 탐욕스러워요. 그런데 오만해지면 이건 성경만이 가르치는 진리예요. 인간이 탐욕스러운데 오만해지면 욕심이 작아져요. 거꾸로.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그런 게 인간인데, 인간이 오만해지면은 저 세상 영원한 것들에 대한 욕망은 거꾸로 작아져요. 그리고 그림자 같은 썩어 없어질 헛것들의 욕심만 있게 돼요. 진짜 실체, 하늘에 있는 substance, 실체, 하늘에 쌓여있는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 실물자산, 거기에 대한 욕심을 없어지고 말아요. 참 묘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자신에 대해서만 부유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지가 되고 말아요. 이건 성경이 하는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서 그러시잖아요. 집간에는 재물을 쌓았어도 하나님께는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이에요. 뭘 좀 안다는 사람, 재물이 아니라 지식을 놓고 보자고. 뭘 좀 안다는 사람, 지식이 좀 있는 사람, 자기 지식만 가지고 만족해. 그리고 더 새롭고 더 유익하고 더 많은 지식 얻기는 소홀히 하는 법이야. 이게 오만이야. 지식인들의 오만이야. 한참 있다 보면 결국 지식에서 한참 뒤져 있다는 걸 그때서야 알게 돼. 이것이 오만의 함정이에요. 오만의 덫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러나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할 때,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쉬운 예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하고 마셨어요.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이렇게 할 때 그 힘든 일을 거치고 나면, 참 힘든 일이죠 그거. 그 부자 청년이 슬퍼할 같잖아요. 그 힘든 일을 거치고 나면은 가난한 자보다 훨씬 확실하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 훨씬 확실하게 선한 싸움을 싸워도 아주 확고하게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 만큼 의의 면류관도 확실하게 확보가 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바로 그거예요. 이거는 바로 복되지 않은 것을 복되게 한 결과예요. 이 세상 재물을 하나님의 재물로 바꾼 결과란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부자를 부자가 되게 하셨던 거예요. 나는 부자가 못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개인적으로. 아하, 내가 부자라면 내가 가진 재물을 결코 복되게 할 수 없는 놈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런 오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한테 재물을 안 주셨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여겨요. 그래서 가진 자가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성경은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진 자에게 더 준다. 왜 그러느냐? 복이 복되지 않은 것을 복되게 할 줄 알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넘쳐. 잔이 넘쳐. 넘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베푼다는 뜻이에요. 응? 넘치지 않, 제가 잘 인용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응? 곡간에서 인신납니다. 곡간이 비어있으면 베풀 게 없잖아요. 응? 선한 고백에 대해서 오늘 제가 강의합니다만, 선한 고백은 내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철철 넘쳐야만 터져나와요. 고백은 털어놓는 거예요. 고백은 입을 나불대는 게 아니라 터져 나오는 게 고백이에요. 토로하는 것. 내 속에 생명이 넘치면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면 가만히 있어도 철철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복음을 입으로 들고 서울역 앞으로 안 뛰어나가도 내 입에서는 복음이 술술술 흘러나와요. 이게 내 잔이 넘친 나이다 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넘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늘의 영원한 도성을 가진 사람은 이 땅의 도성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게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선하게 다 이 땅에 내놓게 돼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된단 말이야.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영원한 도성을 하늘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땅의 도성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것이 말씀이든 재물이든 영원한 생명이든 무엇이든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른 사람과 나누게 돼 있어요. 그리고 증언해요. 그러면서 증언해요. 저는 구원받았어요. 저요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어요. 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저는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해요. 내 왕국은 여기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이에요. 저는 그 왕국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 모두가 성경 말씀들이 제게 가르쳐주는 사실.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이에요. 저는 그 왕국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
모두가 성경 말씀들이 제게 가르쳐주는 사실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죽여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새롭게 낳아줬어요. 그 덕에 나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나를 이렇게 만들어준 하나님의 말씀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증언하게 되는 법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선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안에 충만하게 축적될수록 더 많이 터져나와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 입에서 이런 증언들이 술술 흘러나오게 돼요. 바로 이것이 선한 고백이에요. 이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히브리서 13장 14절부터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영석하는 도성을 여기에 가지고 있지 않고 장차 임할 도성을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찬양의 희생제물, 즉 그분의 이름에 감사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예요. 입술의 열매, 입술을 닫아두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는 것, 여기서 나눔이 나오죠. 이것만은 결코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물들을 매우 기뻐하시는다. 자, 그분의 이름에 감사드리는